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범람하는 어떤 문화적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화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 오늘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신앙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걸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 제목을 그래서 자기 부인 연습, 침묵을 배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요즘에 뭐 지하철 안에서,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책 읽는 사람 여러분도 안 읽죠? 그래, 책을 읽지 않고 전부 뭘 보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거기 뭐 영상, 드라마, 또 게임, 그쵸?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해. 전부 귀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젊은 애들은 뭐 10명 중에 9명, 9명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끄러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자마자 TV를 켜죠. 들어오자마자 기도하는 사람 없죠? 들어오자마자 TV를 켜든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 그럼 만약에 그 집에 들어왔는데 TV가 그 소위 케이블이 고장이 나가지고 방송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 불안해요? 행복해요? 불안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적막해. 여러분 불안하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듣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떤 그 아이를 정말 바라던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싫어합니다. 근데 남자가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내가 몸을 풀려고 친정에 간 동안에 혼자 있게 됐어요. 혼자. 여러분, 혼자가 위험해요. 남성 여러분, 이 혼자 위험한 거예요. 혼자 어디 가지 마세요. 혼자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혼자 뭘 하다가 소위 말하면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소위 원조교제 비슷한 걸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이 남자가 대학 교수죠, 착하죠, 아내에게 헌신적이죠, 정말 좋은 남편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원조교제 특별 그 소위 조사 단속 기간에 걸려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배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 당신 말이지 대학 교수나 되고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제 아이를 두었고 모든 게 잘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전과도 없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냐고 물어볼 때 그 교수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원했을까요? 여러분, 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원한 거예요. 이게 원한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착하고 선하게. 아니, 자기 아내가 몸을 풀러간 동안에 이 젊은 남자, 이 젊은 교수는 그냥 연구 준비하고 뭐 등등 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는 더럽고 추악하고 그건 원치 않는 건데 내가 실제로 삶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 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오늘 이 놀라운 이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착해요. 컨디션이 나빠지면요 완전 나빠져요. 보통 악하지가 않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무서울 때 있죠.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우동이 있어요. 그 우동 진짜 맛있는 우동이야. 겨울 막 그 전까지의 모든 우동, 라면들은 건식. 그러니까 건식 알죠? 이거를 이제 물에 넣고 끓여가지고 먹는 건데 이 우동은 어떤 우동이냐면 살아있는 우동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정 무슨 살아있는 우동이야. 그 막 물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그 카피가 국물 맛이 끝내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코트를 입고 걸어가다가 찬바람이 샥 부니까 뜨거운 국물 맛이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해 겨울에 그게 막 그냥 휩쓸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서 광고는 끝났어요. 여름에 광고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가을이 됐어요. 찬바람이 싹싹 불던 어느 날 내가 종로를 걸어가는데 그때 제가 코트를 입고 있는데 찬바람이 샥 부는 거예요. 찬바람이 샥 불면서 목깃을 스치는 순간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우동이. 그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강력하다고요. 그러면 그 젊은 교수에게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음란한 욕망이 드는 순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뭐 크리스찬이든 안 크리스찬이든 관계없이 그냥 온통 엉망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7장과 관련시켜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존재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선을 행하지만 어떤 충격이 주어지고 어떤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드디어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니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자신이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드디어 치명적인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시체야, 시체. 죽은 것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을 행하는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영어로 얘기하면 rule over me,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싶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네가 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여기서 사람은 누굴까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 아니요. 나라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그게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7장 얘기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니, 음란한 생각이 나와가지고 이 미친놈이 말이죠, 자기 동생을 성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성폭행하려고 계획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 살인, 간음, 음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생각이 괴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느냐? 근데 이 생각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감염되어져 있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막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주어진 메시지, 인풋되어진 메시지로 완전히 지금 감염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면을 좀 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내면을 해부할 수는 없고 짧게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프로이드라는 분 들어보셨죠? 프로이드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지평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드적 존재, 그 다음에 자이고, 자아와 슈퍼이고, 초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갑자기 머리가 빠개지죠, 그렇죠? 제가 잘 설명할게요. 그럼 이드적 존재, 인간의 세 가지 구성을 얘기했는데, 이드는 뭐냐? 그건 매우 본래적인 동물적인 무엇인가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건 에너지 자체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갓난 아기들을 보면 얘네들이 그런 이드적인 성향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이건 에너지 자체, 에너자이저야. 얘네들은 24시간 울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웬만큼 울면 목이 쉬는데 얘네들은 쉬지도 않아. 목도 안 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범사에 계속 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동물적 에너지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아를 형성해요. 자아는 무엇이냐 하면, 나이가 뭐 이렇게 초반 한 3, 4세, 5, 6세 이 정도 사이에 만들어진 이고가 형성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내가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슈퍼이고, 초자아예요. 초자아는 두 가지로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양심과 도덕.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도덕적 모습, 양심적인 것들이 형성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드는 본래적인 것이고 주어진 에너지적인 것이지만, 자아와 초자아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숨은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숨은 동기라는 것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ASC, approval, 인정받고 싶은 동기. 그 다음에 safety,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동기. control, 통치하고 지배하고 싶은 동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딱 들어가든지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면 인정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안전해지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세상을 공동체를 지배하고 싶은 어떤 동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들은 여러분이 본래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모습이 아니고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는 거짓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을 써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할 때 그 옛사람이 바로 거짓자 old self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old self. 그러면 이 old self, 옛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옛날 사람이라든지 거짓자니까 거짓된 존재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 표현처럼 old self, old라는 것이 오래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첩첩이 쌓여가지고 지금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에 무엇을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다 만들어진 것이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아주 그냥 킹카가 있었어요. 킹카. 이 킹카가 관리하고 있었던 여자애들이 한 대여섯 명 됐어요. 그 학번 여자애들. 그 오빠가 얘기하면 다 쫓아와. 그러니까 같이 뭐 전도여행 열심히 떠나고 교사도 봉사하고 진짜 막 엄청나게 열심히. 그 학번 애들 때문에 교회가 청년부가 완전 굉장히 힘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 킹카가 폭탄 선언을 한 거야. 나는 아무개와 사귄다. 그 학번 애들이 아니라 그보다 나이가 어린 어떤 여자를 사귄다고 선포했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다 안 나왔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쫓아갔더니 애들이 뭐 그냥 추풍낙엽이야.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물론 이거를 그냥 정형화시켜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그 오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수의 신앙 부분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그 숨은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초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윤리가 어쩌면 만들어진 윤리들. 그래서 어디서 다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예비군 훈련장 가면 잠깐 쉬는 시간, 자 5분간 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세요. 여름이야, 여름. 그 이쪽에 그늘 밑에 있다가 한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저쪽 논두렁을 향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남성 예비군들이 전부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전부 소변을 보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됐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심지어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 스님도 계셔. 근데 아니 할 것 없어요. 지금 몰라. 왜 몰라요? 다 예비군복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페루조나라고 얘기해요. 페루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가면 때문에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거기서 만약에 여기다 목사 이렇게 이름표 붙었으면 거기 누가 쉬한다고 해서 제가 같이 쉬하겠어요? 아니죠. 저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 페르조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져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자아와 초자의 모습, 그가 쓰고 있는 페르조나, 이걸 인격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감축에 똑같은 옷을 입히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페르조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한 거.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고 정직한 자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까? 아니 진짜 하나님과 내가 내 속에는 깊은 본질적 자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망, 그동안 훈련되어지고 그동안 주입되어지고 그동안 만들어진 거짓자, 숨은 동기로 꽉 차 있는 내 욕망과 내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 왜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속화가 덜 된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신유, 기적 이런 역사들이 엄청,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이라서 그래요. 거짓자라기보다는 내면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정결함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자, 오랜 시간 동안 이 만들어진 나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소위 그 깨끗한 참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면적인 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버지, 배, 싹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떠났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부인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였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팁을 좀 가르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서는 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흘러나와요. 그게 아까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란함, 욕심, 도적질, 수없이 많은 것들,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이 더불어서 막 올라온다고요. 침묵 기도는 우선 그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흘러나오는 것들을 소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지만 이 시간 뭘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통성 기도도 늘 하지만 동시에 침묵 기도도 늘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면에 흘러나오는 그런 더러운 욕망과 잘못된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내 내면을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깨끗하게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말은 우리의 정결함이에요. 우리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힘들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 시끄러운 세상에 멈추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멈추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그것들을 흘러나오는 것들마다 정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청소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해지는 노력과 함께 여러분이 구할 것들을 말씀의 기초에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나눈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참 유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렇게 질문들이 좀 발생했을 수 있거든요.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저는 수원에서 온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교회 다닌 지는 1년 한 5개월 되었어요. 성경을 내가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도움말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면을 이제 비우잖아요. 내 안에는 더러운 죄, 악한 것들, 침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없애는 그럼 비워지는 거 아니에요. 양동이에 그 안에 내용물을 끄집어내면 비워지는데 그 비워진 그곳에다가 당연히 말씀을 넣어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부언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만약에 너무 감동받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쪽지에다가 그 구절을 쓰세요. 그리고 그걸 들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해져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조차도 말씀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감소시키고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로 꽉 차 있어요. 바울이 견딜 수 없어 했던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다가 집에서 여러분의 신앙적 삶 속에서 멈춰 보세요. 그리고 내 내면을 살피시고 떠오르는 모든 죄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침묵의 행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흘러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내면은 점점 하나님의 통치하는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하는 그 선의 영역이 넓어져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화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 저는 다윗과 사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원수를 묵상했더니 사울이 원수가 되었고, 다윗은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읽었느냐? 원수를 읽을 것이냐? TV를 읽을 것이냐? 세상을 읽을 것이냐? 홈쇼핑을 즐겨 읽을 것이냐? 아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내 삶을 바꿀 것이냐? 그래서 살려면 읽어라.